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재를 다 여기 있으니까 그냥 니네가 알아서 믿어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존재를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 말을 계시라고 합니다. 아침에 문 여는 걸 계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계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해가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알리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하다는 말은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구별됐다. 이런 말이지, 그들이 거룩하다는 것이 이제 우리하고 뭐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또 뭐 그 사람들은 뭐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거룩하니까 화장실을 안 가도 되는 사람이 아니고, 다 똑같지만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그냥 우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모든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는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잘나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들이 잘 살아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얘기되었던 그대로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마구간은 싫으니까 그냥 헛간이면 안 됩니까? 좀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말들이 없는 그냥 마구간이 아니라 그냥 헛간으로 해주세요. 만약 헛간에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을 빙자한 가짜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중요한 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 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자라신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죽으시는데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 죽는, 뭐 한국의 제주도가 아름다우니까 제주도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야만이 이분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의 성경, 이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를 이렇게 예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이 구약의 성경이 딱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성경과 예수의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 그랬죠? 아,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내가 목마르다. 지금 목마르다 그렇게 왜 외칠 지금 그런 상황이냐고. 그죠? 다 죽어가는데. 그죠?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 거기다 목마르다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분은 갈 때 목마르다고 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목마르다고 하신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 그 예수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성경은 이 성경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예수의 생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그 성경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편리한 성경, 그 다음에 세상에서 듣기 좋고 믿기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의 하나인 그런 예수를 말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성경을 강조하고 예수가 어떤 분이냐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걸 알아야지, 이걸 믿어야지, 이걸 체험해야지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어떤 처세수를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 때 그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아멘이죠? 그 복을 강조하는데 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행복. 그래서 우리는 복을 말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근데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말해요. 거기에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것들이야. 것들. 저와 여러분은 것들입니다. 맨날 교회 다니는 것들은 복만 말한다고. 복 말해서 기분 나쁜가? 그죠? 우리 복 말해서 복 받으세요. 그런데 그 최고의 복은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그 최고의 복은 천국의 첫 부활, 그것도 첫 부활에서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그죠? 본능적인 짐승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 그러니까 육신은 본능이잖아요. 항상 추우면 추워, 좀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게 되더라고요. 그죠? 또 더우니까 몸이 반응하죠. 이게 본능이죠. 짐승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늘상 얘기했듯이 우리는 영원히 그 끝나는 존재. 짐승은 그냥 돼지가 삼겹살 내면 사면 끝난 거야. 그죠? 근데 우리 사람은 고기를 내질 못해. 근데 우리 사람은 그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야 돼. 고기를 내면 안 돼. 흙으로 가야 돼. 흙에서 같이 썩어 가야 돼.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이렇게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분리되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간, 그 기회는 이제 세상에 육신이 있을 때만 그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이 끝나버리면 이제 영영토록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나기 위함이고 또 그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육신이 끝났는데 육신이 끝나서 이제 자기가 말 그대로 영의 세계가 이제 펼쳐졌어. 이제 인생이 아니야. 인생아 예수에 젖어 살자. 이게 아니고 이제 영혼이 되는 거야. 영혼화가 되는 거야. 그때는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제 끝난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꿈에서도 똑같잖아요. 그죠? 꿈에서도 보면 생시에 이렇게 달리면 그래도 그 긴장이 되더라도 도망가지잖아요. 그죠? 무서운 게 오면 개가 오면 어때요? 엄마야!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근데 꿈에서는 어때요? 도망가지지가 않아요. 그죠? 엄마야! 하는데 엄마도 안 와. 그리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도망가지지가 않아. 육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천국을 말했는데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복음을 제자들이 이제 12제자를 딱 세워요. 제자를 세우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마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야. 차별하셔 지금. 그죠?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선택됐다 그래서 교만한데 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가면서 뭐하라? 가면서 뭐하라 그러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람은 각자 전부 다 신을 섬겨요. 저는 신을 안 믿는데요. 저는 제 자신을 믿는데요.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신념이 그렇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신념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 그러니까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신념이 있어요. 신념. 그래서 야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라. 나도 그 주먹 믿고 싶다. 날 도와준다며.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신념적인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한 것이 이방인들에게 만약 이방인들 가서 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았어. 그리고 병을 고쳤어. 문들을 깨끗게 했어. 자 이런 역사를 만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야 네가 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에게 그렇게 병을 고쳐주고 이런 분이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주기 위해서 천국이 실상으로 존재한다는 그 사건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해버려요.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미신적인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큰 능력이 나와도 어때요?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가지 말라. 왜냐면 그게 전부 너희까지도 희석이 돼버린다니까. 이렇게 희석이 돼버린다.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 하나예요. 이스라엘과 하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제 솔로몬 왕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잘 아는 이제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건축을 너무 무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만 지었으면 되는데 또 솔로몬 왕이 부인이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전부 다 뭐 하냐면
성전 주변에 하나님의 성전 주변에 전부 다 뭐냐면 막 그 왕비들의 왕궁이 다 이렇게 지어진 거야. 그 조그만 나라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백성들이 무리가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이게 일어납니다. 물려받는데 이제 그때 건축을 담당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가 갈라져요.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주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이제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근데 성전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이제 사마리아라는 말은 그러니까 저놈들 성전 짓다가 도망간 놈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혼합된 민족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마리아는 가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루살렘의 수도 이게 성전인데 항상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제 세절기 이스라엘의 세절기는 이제 뭐 장막절이 초막절 이런 것 오순절이 이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그때는 제사 시대니까 우리는 제사라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제사 시대, 지금은 예배 시대. 예배가 아니라 예배 시대. 그때는 해봐요. 그때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장로님들 굉장히 유식한 장로님들이잖아. 굉장히 자기만 똑똑한 장로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산 제사란 말도 맞지, 그지? 근데 정말 제사 우린 제사라고 쓰지 마. 예배라고 써.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예배는 가벼워 보이거든요. 제사는 무거워 보여. 그죠? 제사 무거워 보이잖아. 맨날 이렇게 하고 뭐 써야 되고 뭐라 그러지 이거? 쓰는 거? 지방이란 거예요? 지방 써야 되고. 그럼 도시는 뭐야? 한번 이게 써야 되고. 그러니까 무거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그 나이 드신 장로님들은 보면 맨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린 제사 지내는 게 아니야. 죽은 자를 위해서 떡 주놓고 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 그러지도 말고 제사라 그러지 말고 예배라고 해주세요. 해봐. 어떤 사람이 예배 그래. 예배.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 시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로보암 왕이 가만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백성들이 가면 뭐냐면 이 마음이 자꾸 그립잖아. 고향이니까요. 고향이 그립잖아. 그리고 거기 또 일가 친척들 만나니까 어때요? 거기 살고 싶잖아. 이제 여로보암 왕이 그걸 생각해서 뭘 하냐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놔. 금송아지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신,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앞에서 제사를 하게 돼. 두 곳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타락된 거예요. 혼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뭐가 될까요? 미신이 된 거죠. 이런 것이 미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린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받느냐? 안 받는단 말이야.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는 거야. 근데 그 자기 나름대로 자기 정성을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면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어요. 그죠? 그때 당시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게 뭐예요? 금하냐, 금. 그런데 그걸 다 부어가지고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세워놨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고 그걸 뭐야? 타락시킵니다. 그러니까 혼합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혼합돼 버린 거야.
오늘날도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만약에 여기 도둑놈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보면 도둑놈이라든가 거짓말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사람들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죠? 사람들 거짓말 잘하잖아요. 뭐 선의의 거짓말, 백의 거짓말, 그죠?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파란 거짓말, 그지?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 하니까 여기서 설교를 듣는 것도 뭐냐면, 목사 거짓말하고 자빠졌네, 이래. 소소한다. 나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응? 우리 교회에 별의별 사람들 다 왔었어요. 별의별 사람들. 근데 별 사람이 다 오는데 그들을 보면요, 정말 얌전하게 생겼고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뭔가 좀 교양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는데 나는 제가 의도한 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제 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와,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요. 자기 수준에서 받아들여서 전부 걸러내는 거야. 전부 걸러내. 교회에서요, 교만한 사람들, 고집센 사람들 있어요. 무식하든 유식하든 이 고집세고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설교한 거는 목사가 저럴 때 돈이 필요한가 보다. 목사가 저렇게 뭐라 그러더라? 아쉬운 소리 한다. 신세 한탄 한다. 저렇게 해갖고, 아니 그렇게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 그렇게 예쁜 사람이 그렇게 알아들어. 그래서 야, 너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마. 차라리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에 가. 왜? 그들은 지금 뭐야? 그래도 정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단 말이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듣고서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는 있지만 회개할 가능성이 그들에게 최고로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에 등록된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먼저 찾으세요.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그들은요, 여기서 방언 받은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병 고침 받은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 경험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오해한 거죠. 하나님은 자기 육신을 위하는 줄 알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떨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체험한 게 있어요. 체험한 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들에게 말하면 오히려 더 복음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에 공생애를 끝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뭘 말합니까? 야, 너희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죠?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봤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제 변치 않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질 때 이제부터는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를 구세주로 보게 돼요. 예수를 육안으로만 봐보세요. 육안으로만. 동정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동정할 수밖에 없어요. 육안으로 보면 그는 죄 없이 비참하게 맞아 죽어 십자가를 져 못이 박혀 살점이 뚝뚝 떨어져 피가 흘러 머리서부터 이마부터 피가 흘러. 자, 육안으로 봐보세요. 징그럽다, 아프겠다, 고통스럽겠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야? 전부 다 동정만 하게 되는 거야. 동정.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야,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저런 고통을 당하냐. 영안이 열린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내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자,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영안이 열리고, 내가 먼저 영안이 열리고, 또 영안이 닫혀서 이제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에게 영안을 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이 영안이 열리지 않고, 다시 말해 예수를 구세주라고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그냥 찌라시 뿌리는 겁니다. 찌라시. 그러니까 조금 있어 보세요. 조금 있으면, 목사님! 왜요? 나 이제부터 전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언제 네가 전도했어? 찌라시 뿌렸지, 그러죠? 근데 왜 찌라시도 안 뿌리려고 그래?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욕하잖아요. 욕한다고 안 한대. 이건 뭐야? 영안이 안 열려서 그래. 영안이 안 열려서.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딱 핍박을 하니까 속으로 웃잖아요. 그죠? 아, 드디어 내가 욕을 먹음으로써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는데 내가 드디어 상 받는구나. 예배 시간에 인사하는 것은 상 없어. 알았지? 드디어 상 받는 걸 하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이제 전부 다 육적으로,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전도에 밖에서 전도하면 뭐합니까?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우리 밖에서 전도하는 건요, 밖에서 이렇게 찌라시 뿌리듯이 전도하는 건 잘 안 돼요. 그죠? 이거 안 돼요. 뭐 주는 게 있어야지. 대부분 사람들이 유형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도 좀 따라가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생명을 주는 거잖아. 이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이제 조금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에이, 되지도 않는 거 뭐하러 합니까? 그래 평생 전도 하나 못해. 평생 전도 한 번 못하고 그 다음에 제사 삼지도 못하고 그대로 죽어가. 아마 하늘에서 후회할걸? 하늘나라 가면 후회할걸? 근데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영안을 열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서 봐야 돼요. 영안이 열려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똑똑하다고 얘기하죠. 우리 사람이 똑똑하면요, 하나님이 미련하게 보여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똑똑하니까 하나님 믿으려면 내 머리를 믿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 신이라는 분은 분명히 있다. 그들도 그렇게 말해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신 분이에요. 행복하신 분.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자기가 똑똑해져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거. 뭐하러 이렇게 밖에서 전도합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똑똑이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게 죽어져야 우린 성령이 나타나요. 제가 개척 초반에, 그냥 약 15년, 16년 전이에요. 아마 16년 전에 처음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2020년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20년 이상, 20년 이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가 되면 한국의 교회들이 부도나는 교회가 많습니다. 많을 겁니다. 그럼 부도나면 우리 교회는 그 부도나는 교회들을 사들여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속에 파송하던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부도나는 교회를 사들일 겁니다. 이렇게 제가 개척 초반에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 청년들이 한참 또 열심히 할 때에 그 소리를 했나 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여기 이때 무리하게 교회를 진 교회들이 이제 전부 다 부도날 것이다. 왜냐면 교인들이 헌금에 안 나오니까. 10,000명이 있어도요, 10,000명이 있어도 건축을 하려면 얼마만큼 하냐면 거기 몇백억을 빚지고 건축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10,000명 대보세요. 뭘 빚을 줘? 그냥 다 하면 되지, 그지? 10,000원씩만 되면 얼마야?
그 10,000원 내겠어? 또 한 사람은 10만 원 낼 거고, 그죠? 그럼 10만 원만 내겠어? 또 어떤 사람 100만 원 낼 거고, 또 감동되면 또 1억도 낼 거고. 그럼 10,000명에서 그렇게 해봐봐. 얼굴 뭐로 비춰, 그죠? 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목사가 과감하게 16년, 그것도 젊었어요. 저 30대예요. 그때 젊었을 때. 근데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죠? 내가 만약에 똑똑했다면 성령은 저에게 그런 감동을 안 줬을 겁니다. 저는 미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성령을 의지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데이터가 분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제가 대출하면서도 그 담당하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러고, 또 대출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목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줄 때는, 보세요, 끊임없이 대비하게끔 하지 않았겠어요? 그 대비가 뭐냐면 돈을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그 대비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이게 대비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이 성령의 나타남, 예수 이름의 역사를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우리 여기 고선사님 맨날 아픈 사람, 이번에 정말 죽어 있더라고요. 새벽에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새벽에 아프면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참 요새 신랑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 응급실을 안 가고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단잠을 깨워, 새벽 4시에. 근데 야, 영민아! 처음이었어요. 평상시도 잘 아팠지만, 아, 죽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처음이었어요. 주일날 지나고 주일날부터 아팠어요. 주일날 아프더니 까불더라고. 그래서 아프더니 기도 받자 그러니까, 뭐 괜찮다, 견딜만하다. 네 맘대로 해라. 또 좀 있으면 또 제주도 가고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애들까지 일어나갖고 엄마를 주물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마비가 돼버리니까 의식도 없어. 눈도 못 뜨고 이러고 있어. 가자마자 소리를 냅다 질러버리려다가, 뭐해, 일어나! 지금 왜 누워있어! 그러려다가 새벽이잖아. 그래서 그냥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씩 깨웠어요. 이제 눈뜨기 하고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어. 좀 이따 또 이제 또 앉혀야죠. 어떻게, 그죠? 누워있으니까 이제 또 이걸 멈춰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건 멈추고 또 이제 일어나봐. 이제 일어나, 이렇게 세우고 앉았어. 이제 또 앉으면 또 일어나게 해야 되잖아. 또 한 번에 또 일어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교회 가자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 가겠대. 나 혼자 갈게. 이따 또 오겠지 뭐. 그러고 왔어요. 아픈 사람을 목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흔히 알아지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훤히 알아지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는 사람이죠. 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훤히 알아져요. 그 안에 뭐가 움직이는 것까지 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목사님 말할 때마다 속에서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런 말할 때 소름이 끼쳐가지고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지는 거야. 그게. 근데 이런 역사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으켰어요. 우리에게 대비는 이겁니다. 우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우린 내가 먼저 영안을 여세요. 영안이 열린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오해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영안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런 사명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영안이 열려서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내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게
잃어버린 자를 찾을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죽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삼창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